구약 성경에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신명기. 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약속해 준 복된 땅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복된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설교 말씀이나 똑같은 그런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17장 14절 말씀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중에 한 대목이에요. 왕에 대한 대목. 왕. 너희가 필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족속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할 텐데,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들은 세 가지 금할 것이 있다. 세 가지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 첫째는 마병. 나라를 지키려면 군대가 많아야 되는데 마병을 많이 두지 말아라. 두 번째, 아내,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금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왕이 세워지게 될 텐데 그 왕이 된 자는 그 세 가지를 금하고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시작. 이 율법서를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니라. 무엇과 무엇은 멀리하라고? 마병, 여자, 돈, 요것은 많이 곁에 두지 말아라. 왕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를 책에 기록해서 그것을 자기 곁에 평생토록 두고 뭐해라? 읽어라. 그리하면 내가 그 왕에 올라온 사람들의 후손의 왕위가 길어지게 할 것이니라. 무엇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신지 여러분 오늘 보셨죠?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온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에게 놀라운 형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둬야 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의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의 절대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들에게만 주는 말씀도 아니고 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명령 속에는 놀라운 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그 어떤 것에 뿌리를 두지 말아라. 오늘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셨잖아요. 왕들아, 너희들 곁에 마병, 군사들을 많이 두지 말아라. 왜 그러냐? 그것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여자들을 많이 두지 말아라. 돈을 많이 쌓아놓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들을 의지하고 정령 의지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붙잡고 모든 승리와 복을 얻어 누려야 될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버릴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가까이 두고 평생토록 가까이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왕위가 길어지게 할 것이고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하고 복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귀한 성도 여러분, 지난 몇 주 전 우리 성도들의 큐티의 본문이 시편 119편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큐티로 은혜를 지금 받고 계세요. 이 시편 119편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읽으면서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하고 어떻게 묵상하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중요한 말씀들이 이 시편 119편 안에 담겨 있어서 오늘 그 말씀들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림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묵상하고 또 그 안에서 주어지는 복을 누리며 우리가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정말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평생토록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것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말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관들이, 높은 사람들이, 명예 권세 있는 사람들이 낮은 우리 평민들을 얕보고 깔보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런 때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빽이 없어서 누군가는 병원에도, 누군가는 어디 관공서에도, 경찰서에도 이런저런 줄이 있어가지고 도움을 받고 또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지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빽도 없고 이 세상에 가장 내가 연약한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더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전라도 말로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의지하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높은 자리 명예 것에 닿은 자들이 나를 비방하고 무시하고 조롱해도 하나님 나는 그때 주밖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주의 말씀만 내 작은 소리로 의지하고 묵상하고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5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돈 많고 힘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해도 하나님, 그때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7장 14절 말씀부터 나중에 가서 찾아보셔. 지금 찾지 말고
왕들이 세워지면 그 왕들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 의지하지 않고 필시 그 왕들이 많은 군대를 의지하고 그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여자 돈 의지하지 말아라. 돈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오죽하면 구원받기가 어렵다. 그 돈이 빽이고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 의지하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돈이 우상되어서 돈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 낳고 가진 것 없는 우리 같은 사람 무시하고 조롱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 속에 약속된 그 은혜만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였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또 봅시다. 110절 시작.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어떻게 해서든지 짓밟고 죽이고 거짓말치고 사기쳐서 내 것으로 빼앗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무법천지인 세상 속에서 지금 오늘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약한 자들이 많아서 우리 앞에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놨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곁에 딱 두고 하나님 지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할렐루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나에게 기도할지어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원수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를 놓고 죽이려 할지라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 사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져 버렸으나 그 예수를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사람 지금 눈 뜨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이렇게 복된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 원수마귀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다 같이 원수마귀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지금 당신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깨어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이 귀한 말씀을 그저 경히 여기고 지나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올무를 하도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를 벗겨서 날려 보내주시는 생명의 부활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9절입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오늘도 내일도 항상 우리의 삶이 위기에 있는 거야. 가정의 일로, 자녀들의 일로, 건강의 일로, 물질의 일로,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마음 아프고 힘들고 한숨 짓고 눈물 나고 그 누구도 내 속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쓰라림이 있기도 하고, 이런 위기 속에서도 비방하고 조롱하고 올무를 놓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위기 가운데 내가 날마다 처해져 살아도 절대적으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딱 두고 그 말씀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삽니다.
죽어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 말씀을 평생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십시오. 아무리 비방하고 조롱하고 올무를 넣고 어떤 위기가 우리 앞에 항상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복이고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98절을 읽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지까지 것들 한 트럭 수트럭 가지고 내 앞에 와봐. 아무리 지들이 지혜를 짜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그런 것들로 올무를 놓고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함께 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것들보다도 나를 더 어떻게 만든다고? 지혜롭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도는 이 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나 세상의 어떤 계략이나 이런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 능력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여, 지금 말씀을 소홀히 듣지 마세요. 가볍게 듣지 마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행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입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줘서 그 지혜로 우리 성도들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30절을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느니라. 오늘 찬양 전에 우리 찬양 인도하는 장로님과 함께 3번이나 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그 말씀 속에서 그냥 환한 빛이 올라와가지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내 속에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 할렐루야. 말씀을 열면 할렐루야, 그 속에서 빛이 확 나와서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 같이 옆 사람들, 얼마나 좋소?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얼마나 좋소? 말씀을 열기만 하면 그 속에서 빛이 일어나서 답답하고 캄캄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게 만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정교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 그러면 아까 피어난 한 송이 꽃만 봐도 저 앞에 나가서 그 울타리에 이파리도 없이 꽃대가 올라와서 불타는 정열, 우리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보혈과 같이 새빨간 꽃을 피워내서 한 번도 그놈들은 이파리가 먼저 나온 적이 없어. 한 번도. 꽃이 먼저 나와.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 한 번도 태양이 서쪽에서 떠가지고 동쪽으로 간 적이 없어. 본 사람 있으면 나한테 와. 내가 100억을 줄 테니까. 한 번도 이 세상에는 남자가 여자가 된 적이 없어. 그런데 이 미친 세상은 그런 것들을 바꿔버리고 있어. 남자를 여자라고 그러고 여자를 남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빛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성경 읽어라, 성경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성경을 항상 거실에 올려놓으시고 펴시고 읽으십시오. 제가 어제 그제 이제 가정예배 교육하면서 우리 부모들한테 그랬어요. 당신들이 부모님들이 성경을 안 읽을지라도 좀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거실 안에 그 탁자 위에다가 꼭 좀 성경을 펴놓기라도 해라. 펴놓기라도. 그러면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리 지고 저리 지고 살다가 가정에 들어왔을 때 아, 우리 엄마 성경 읽었나 보네. 읽지도 않았는데 그로부터 유한과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면 그 속에서 놀라운 빛이 나와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신답니다. 꼭 성경을 가까이 두시고 평생토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유언하세요. 예? 아들아, 딸아, 내가 죽을 때, 내가 신음하고 병중에 고통 중에 이 세상을 떠나려고 그럴 때 꼭 이 성경을 펴서 나의 곁에서 읽어주라. 유언하세요, 여러분. 예? 그 정도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의 곁에 가까이 두시고 그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 어느 길로 가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하고 우둔한 나의 인생의 길을 밝게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리며 삽시다. 얼마나 좋소. 이 좋은 것을 왜 우리는 그렇게 멀리 할까요? 이 속에 답이 있고 이 속에 능력이 있고 이 속에 축복이 있고 이 속에 성도의 능력이 있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왜 무엇 다음으로 둘까요? 아니 어떤 거 무엇 다음에도 아니고 순서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 사는 내 모습이 아닌가요? 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서부터도 놀라운 것이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돈을 버는 다음으로 밀려야 될까요? TV를 보는 다음으로 밀려야 될까요? 다른 어떤 것에 쏟아붓는 그 열정 다음으로 밀려야 될까요? 모든 것이 다, 모든 지혜가 다 그 일을 복되게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능력과 지혜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데 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외면할까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큐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없고 바쁘신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짧은 본문만이라도 하나님의 성경을 열고 그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빛을 누리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성도들이여,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 시간이 12시를 가르치고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하면 받았던 은혜도 다 떨어져 버릴 것 같고 더 그렇게 깨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 어떤 분은 그저 아멘 옳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가까이 두고 꼭 그 말씀을 어떤 비난, 어떤 조롱, 어떤 올무,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말씀을 떠나지 마세요. 그 말씀을 여세요. 그 말씀 속에서 빛이 나와 나를 지혜롭게 만들고 어떤 세상에 능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들어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에 시편 119편에 담겨있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